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상반절까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북한이 ICBM을 가정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데 어느 날 목사로서 목회자 부부가, 그것도 정식 교육을 받은 목회자의 부부의 가정의 자녀가 죽음이 되어진 지 1년이 넘는 그 썩은 시체 위에서 생활을 해나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건 우울 정도가 아니에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기쁨의 소식,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히라버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합성어예요. 유라고 하는 것과 겔리온이라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씀이에요. 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좋은 메시지, 좋은 말씀,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굿 뉴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신약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쭉 읽으려니까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십자가처럼 동서남북에서 하나의 중심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DNA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쓴 주의 제자들이 마태요, 그리고 마가요, 누가요, 요한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환경과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본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쭉 써나가는데, 우리가 읽을 땐 어떤 복음에서 이 부분을 살짝 다르게 얘기할 때, 서로 틀리는 부분이 있네?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너무 언어 도단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성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쓸 때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마치 이런 부분이에요. 코끼리를 바라볼 때 앞쪽에서 바라보는 코끼리에 대한 기록과 뒤쪽에서 그리고 양옆에서 서로 바라보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인 것처럼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저자를 공간복음의 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전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을 딱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처음 읽을 때 아브라함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다시 말을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왜 마태는 맨 처음에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읽기에 좀 불편한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 그 자신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갖다가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을 쓰고 있지만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구약의 근거에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태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눈을 좀 뜹시다.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네, 그래요. 여기에서 이 모든 일 된 것은 지금까지 마태가 보았던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려 하심.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넘어가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절을 더 봅시다. 2장 마지막에 있는 23절 나사렛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하심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즉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최고의 약속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나 알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나에게 복?
난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이 계보를 말하고 싶은데, 이 계보의 모든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겠네. 복의 근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 너 갈대아 우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할 것은 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이제 30 다 지나가 버리고 2월 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버릴 것을 버리셨어요? 죄로부터 떠날 것을 떠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큰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나야 돼. 내가 기뻐하지 않는 땅을 네가 떠나기를 원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축복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상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보는 두 번째의 섭리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글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확 뒤바뀌면서 다윗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윗의 왕국.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바로 다윗의 그 왕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국은 마태가 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은 다윗의 그 왕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저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요, 세무 공무원이요.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부장급이요. 그의 일생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돈이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종교? 그 이상? 나는 그런 건 싫어. 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돼. 그래서 그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세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 돈을 걷어서 지배 계급에 있는 로마에게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리는 부정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낸 것이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금의 반을 자기가 책봉, 나머지 그 반을 로마에다가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천하게 보았습니다. 아니, 악질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보았습니다. 여자에게 창녀가 있다면 남자에게는 세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가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침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젊어서 열심히 돈 벌면 어때? 열심히 돈 벌고 벌어서 먼 나라에 가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여러분, 마태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레위.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이 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에, 그 세무 공무원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궁일이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마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마태는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손에 세무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쓰는 모든 것들은 숫자와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즉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충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에는 그의 두 눈이 돈에 눌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도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느 누가 와서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세리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구로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랍비로서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바로 그 현장의 뒤안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 엄청난 다윗의 왕국.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 그렇게 존중하는 그 다윗의 왕국, 그 왕국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정말 이 땅이 다윗의 왕국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마태 눈에는 그 메시아가 현실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그분을 이 시간 만나셨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미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펜끝, 손끝으로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길은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아멘 합니다. 아멘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하십니까? 누가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태가 본 기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육체적으로 그것을 조상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우리의 족보를 쓰려면 그 족보의 위에는 누가 있었고 최고는 왕이요 왕비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요 그렇게 좀 써야 되는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난 전에 직업이 세리였어.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마태복음에 적어도 10장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마태 그렇게 쓰지 않고 세리 마태. 제가 오늘 한 사람 교회 목사로서 이제 이 정도가 되어졌으면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좋은 얘기, 좋은 호칭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세리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자기 앞에 나 세리 마태는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이 족보를 쓰면서 족보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족보에 쫙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민족의 증오자였어요. 자기가 전에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모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의 위에 있는 조상들을 열거해 나가는데 그 조상들 가운데서 은혜를 너무나 넘치게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마태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이곳에 싹 들어와서는 자기가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불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의 과거를 남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고 싶은 교만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엎드려서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부분들이 있다면 감히 그 얘기를 누가 꺼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덮을수록 좋더라고요.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부정적인 과거가 있었으면 그 모든 과거를 다 덮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족보를 쓰면서 족보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여성들의 이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신사임당처럼 정말로 훌륭한 정부인이면 마치 돈에 그 화상을 탁 집어넣을 만큼 사람들이 들고 다녀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를 꼬셔서 정욕을 얻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 창세기 나오는 얘기예요. 38장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37장 하다가 38장 슬쩍 하고 난 다음에 39장으로 뛰어넘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악독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족보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합을 집어넣었어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아주 천하고 천한 창녀예요. 거기다 밧세바를 집어넣었어요. 다윗과의 스캔들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정욕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린 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가 하면 룻이 있습니다. 우리는 룻을 바라볼 때 그래,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참 좋은 여자,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모압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모압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군대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도저히 끼면 안 되는 그 족보에 룻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아니,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밝혀지는 날엔 돌에 맞아 죽어서 처참하게 시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려줄 때 그 요셉이 마음을 갖다가 여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그걸 기록을 했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이 마리아의 품에서 지금 탄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니, 족보도 더러운 족보요, 죄인들의 족보요, 이 족보는 쓰지 않고 찢어버릴 만큼 사람들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의 족보의 마지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바로 그가 메시아다. 우리는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나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한 이 모든 사건들을 나의 가장 친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지금같이 대줄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도 버리심이 없이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알았다면 세상은 그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비방할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마태가 그랬으니까요. 갈 때마다 사람들의 그 눈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수군수군대고 비방하는 그 처량한 모습을 마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안사랑의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18세기 중엽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상선을 갖다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노예를 잡아다가 그리고 미대륙에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난파가 되어졌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다가 자기는 노예들을 갖다가 잡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악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켄퍼스는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신학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영국의 올리라고 하는 곳에 묘비가 세워질 만큼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천국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과 나 토마스 아켄퍼스, 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찬양을 썼어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Amazing Grace. 오, 놀라워라 주님의 은혜. 그는 그것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저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의인의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죄인이에요.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마태가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마음에 쓰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것 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지 못할 만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전을에 나오게 되어졌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 그 고백이 이루어지십니까?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죄인 같은 여인들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표현하는 이 과거의 그 충격적인 고백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